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오늘 본문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그 본문인 26절을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른다 하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것에서 이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죠?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맥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이르시되 또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 본문도 결코 독립된 본문이 아니라 계속 연계되어 있고 그런 연계 범주 아래서 해석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시를 이제 말씀으로 비유한 내용이었죠. 시를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어야 돼요. 물론 씨는 당연히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은 뭐 생각하고 말 것 없죠. 씨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이 아니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땅일 때 좋은 열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강조했어요. 그러면 좋은 땅인 우리의 모습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좋은 땅은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은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땅이 가능한 것이고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땅은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좋은 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이 좋은 땅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좋은 땅이 우리의 기본 근본이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좋은 땅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은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근본 속에서 좋은 땅이 그 비유로 한 거니까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듣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씨를 비유로 한 것과는 좀 달라요. 씨는 이렇게 딱 뿌리면 어디로 들어가죠? 땅으로 들어가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밝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뭐로 비유하냐면 등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불. 그러니까 등불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성경,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자, 숨긴 것은 숨기려고 하지만 나타나고 비밀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나쁜 땅과 좋은 땅은
씨를 뿌려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좋은 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아, 나쁜 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뿌리와 좋은 땅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열매를 보고 그 뿌리와 나쁜 땅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씨는 뿌리면 땅에 감추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시간이 좀 가야 싹시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근원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딱 첫 만남을 가졌는데 진짜 신앙의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그냥 종교적인 모양은 갖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뭘로 알 수 있죠? 열매로 알 수 있잖아요. 그 열매로 아, 이 사람이 그 바탕에 지닌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그 신앙의 원 상태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돼요. 우리가 누구든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땅에 감추어졌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등불은 심는 게 아니고 뿌리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자, 등불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면 감춰지지만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자, 등불을 왜 가지고 오죠?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어두우니까 어두운 곳으로 등불을 가져와야죠. 그래야 빛을 발하고 그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은 숨겨지면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딱 드러나야 돼요. 눈에 확 띄어야 돼요. 그래서 등불에 대해서는 아주 막 드러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은밀히 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기도에 대해서 은밀히 하라. 금식을 할 때 은밀히 하라. 구제를 할 때 은밀히 하라. 구제할 때 나 구제하고 있어.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막 그냥 구제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나 팔을고 막 그렇게 구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구제를 할 때 은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금식할 때 나 금식 중.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막 머리가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막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막 금식 중 표시를 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진짜 기름을 바르고 마치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행하라. 숨기듯이 은밀히 하라 이거죠. 기도도 그냥 바리새인들은 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 서가지고 오 만군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은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은밀히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은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딱 드러내고 행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는 그냥 이거는 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나 혼자만 조용히 들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드러내고 들라 이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자, 이것은 등경 위에 두어야지만 이게 비쳐요. 그래서 등경이 딱 보여야 되는 거죠. 사람 눈으로 봐서 딱 보이는 곳에 두라는 거죠. 딱 보이는 곳에 두라. 왜? 그것이 불을 밝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금방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감추어지면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태도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의 근본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말할 때 저 사람 구원받았어, 구원받지 않았어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가만히 이렇게 같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참 말씀에 관심이 있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구나. 아, 이 사람은 참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지 않아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 조금 해보면 웬만하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의 어떤 삶의 태도나 모습 그리고 신앙의 어떤 곳에서 금방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변함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듣지를 않아서 그래요. 듣지를. 뭘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그냥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모양, 또 습관, 간습, 제도 이런 거는 익숙하니까 크리스찬인 것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드러내놓고 듣지 않기 때문에 자람이 없어요. 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은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23절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을 강조해요.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 속에서 그냥 들을 귀가 없어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것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말씀을 잘 안 듣는다. 귀는 있어요. 귀는. 예? 귀는 있으니까 그냥 이게 귀가 있는 것은 뭐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기능이잖아요. 근데 무슨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뭐 국어 실력이 딸리거나 또는 뭐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약간 그걸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때에 따른 어떤 사람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은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십자가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을 디테일하게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감을 잡고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뭐 박사가 되고 뭐가 돼도 뭐 이론적으로는 막 그냥 뭐 해석을 하더라도 그러나 진짜 어떤 그 분석만 할 줄 알지 그 내용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거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조금 얘기할 줄 아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알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을 갖고 살게끔 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식적으로 학원에서 뭘 배우는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당연히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생활 속에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듣는 태도가. 태도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아주 사모함, 자세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귀로는 들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23절을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죠.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일반 귀로는 들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스스로 삼가라 하는 것은 분별하라, 조심하라, 분별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분별하고 또 알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무엇을 듣는가를
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므로써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헤아림이 필요해요. 헤아림. 헤아려야 돼요. 이것이 이런가, 저런 것이 저런가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헤아림이 없다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이것이 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옛날에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곳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뭐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우는 그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못 갔다는 얘기가 되죠. 이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요, 생각한 것을 점검하고 뉘우치고 사모하고 배우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메워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속에 늘 유동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유동쳐야 돼요. 이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말씀과 달랐구나. 내가 이 말씀을 몰랐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약했던 걸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들을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를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늘 나의 문을 놓고 하고 나를 요동치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내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적용하면서 깨달아 가잖아요. 마음으로 들으니까. 하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죠.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뭐 정도예요. 그러면 그냥 말씀 하나를 더 알아갈 뿐이에요. 그건 귀로만 듣는 거예요. 성경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내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유동쳐야지만 듣는 것이지 그냥 귀로만 들으면 그냥 귀로 또 나가는 거죠. 왜 귀가 두 개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귀가 두 개여서 한쪽으로 들어오고 한쪽 나가기 위해서 뭐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귀가 양쪽에 있는 것은 양쪽으로 다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세속적인 사고와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시간이 가도 변하지가 않아요. 왜?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유동치는 것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것은 듣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귀로 들으니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에게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들을 때에는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나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을 버려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 입장이 어떤 것이고 내 생각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알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먼저 염두에 두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남의 말을 건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귀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요. 말을 진짜 할 줄 모른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말에 어떤 그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대답하는 걸 보면 남의 말을 안 듣고 있구나. 왜 안 듣느냐? 남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내가 어떻게 말할 거 생각하고 그냥 내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남의 말을 들어도 남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배려해주고 경청해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말에 듣는 것이 훈련이 않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자기 말만 계속해요. 그래서 주변을 보다 보면 다른 거 올다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 자랑해요? 제일 먼저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자랑해요? 자녀 자랑.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60이 넘으면 이제 손녀, 손자 자랑 많이 하잖아요. 이 자랑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으면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손녀, 손자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라. 10,000원 내고 자랑하라 그러죠. 왜 10,000원 내고 자랑하냐면 하도 자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내라 그래요. 뭐 10,000원 내고도 자랑하겠다. 뭐 이렇게 말들 하죠. 저 자랑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 자랑하는 걸 그대로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청에 훈련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랑할 때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랑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랑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저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고 같이 그냥 동조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생각해주는 사람. 이건 사람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자랑을 하면 바로 이어서 내 자랑으로 바뀌어요. 예? 그렇군요. 나의 손녀도 있는데요. 내 얘기로 바뀌어요. 내 손녀도요. 그럼 내 거를 또 계속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삼아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건성으로 들어요.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얘기를 빼버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거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자랑할 때 그 사람만 위에서 같이 덩달고 내 것은 그 상황에서는 내 것은 빠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에게 고만하시고 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로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기도에만 더 열심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어떤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편협하게 이해를 해요. 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좋은 것들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문맥으로 이해해야 되는 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이사를 간다거나 그런 집 있으면 이렇게 액자 같은 거 사가잖아요. 그 액자 같은 데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그 부분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 부분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전달되면 되는데 그걸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의 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많이 액자로 주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이렇게 이사간 집이나 이런 거 주면은 뭐든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빌립보에서 그 문맥이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려울 때는 빈부에 처할지도 알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처하기도 하고 좋을 때는 좋을 때도 처할지도 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쫙 빠뜨려요. 그리고 내가 하는 신념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맥을 모르니까 자꾸만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얼마나 많이 알려줬어요. 영혼이 잘되면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합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가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그렇게 되기를. 그러나 이것이 신학적인 노선이 되면 완전히 정착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문맥을 모르고
내가 필요한 대로 내 주장과 내 판단대로만 주체가 딱 돼버리면 말씀도 그렇게 듣기 때문에 항상 자기위주가 되고, 자기위주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배를 하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늘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늘 가르쳐요. 제가 옛날에 보면 늘 강대상에서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과 만날 때도 늘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어디를 가나 가르치고 있구나. 근데 남을 가르치면서 나를 가르치는 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은 가르친다고 맨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옛날 그런 사람들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 그러니까 맨날 설교만 한다고 어디서나. 그게 늘 가르치는 태도가 이렇게 몸에 익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뭐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늘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내가 남들한테 가르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가급적이면 가르치는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교인들 만나거나 그러면 제가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저런 얘기 질문하면 뭐 얘기도 그냥 말 잘 안 해요. 그럴 때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또 우리 교우분들이 아니라도 다른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면 그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이제 그 말씀 속에 이때는 제가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그런 고민도 같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발산하죠. 그러니까 강대상 아래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아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헤아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잘 헤아리면 너희가 더 그 헤아림으로 더 받는다 그래요. 하지만 헤아리지 못하는 자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그 헤아림을 잘못 헤아리고 그러면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 이거죠. 왜? 바로 듣지 않으니까. 바로 듣지 못하면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듣는 사람들에 대한 헤아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전제에 두고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더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읽은 말씀처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늘 헤아리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자동차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자동차를, 세차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차를 잘 안 해. 1년에 한 번이나 할까. 그러면 자주 하는 사람과 자주 안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거 뭐 세차를 그렇게 자주 하면 뭐해. 또 조금 타면 또 지저분해질 텐데. 진짜 그렇죠. 세차 날 꼭 비가 온다든지. 세차를 하면 또 비 오고 그런 날은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진흙바닥에 타면 또 막 금방 지저분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또 일주일 넘겨도 또 세차할 거. 뭐 한 달 가면 어떠냐.
그래서 세차를 잘 안 하는 사람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잘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겹칠 때가 있으니까 뭐 그것이 그건 것 같지만 그런 세월이 2년, 3년, 4년, 5년 지나고 나면요. 늘 세차했던 차와 세차를 안 한 차가 한 5년, 6년 되면 차의 어떤 모양이 확 달라집니다. 자주 세차한 차는 세월이 가도 그렇게 깨끗한 게 있는데 그냥 세차하는 차들은 나중에 세월이 가면 그냥 시간의 흔적이 딱 드러나잖아요. 바로는 몰라도 시간이 가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은 사모하지 않는 사람과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차이가 난단 말이죠. 집에 쓰는 물건도 보면 쉽게 고장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건을 오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메커니즘을 알면 이것이 오래 갑니다. 내용을 아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안경원을 하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경이 뭐 지금보다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손님 중에 어떤 손님들이 제일 많냐면 이 안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왼쪽 이쪽 부분이 이렇게 딱 떨어 나가는 손님들이 제일 많았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망가지면 대부분 이쪽 왼쪽에 있는 오른쪽 다리 왼쪽에 있는 이것이 딱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식인데 탁 떨어 나가면서 나가요. 그 왜 그렇게 떨어 나가냐면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분한테 늘 이야기해요. 안경의 메커니즘을 아셔야 됩니다. 안경을 벗을 때는 항상 두 손으로 이렇게 벗으세요. 두 손으로.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풀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안경 벗을 때 한 손으로 이렇게 벗어요. 한 손으로 이렇게. 요즘은 안경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안 풀어지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이쪽이 다 부러지는 겁니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행하는 그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 속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뭐처럼? 등불처럼. 등불이 딱 위에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빛을 발해요. 마음으로 듣고 그러면 내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하면 그러면 그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한다. 그 순종하는 삶 속에 더해지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한다는 거니까 뭐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 그 아주 확고하게 드러나는 그 불빛,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을 통해서 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늘 드러나니까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빛을 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있는 건 마저 뺏기다.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상식 정도로 늘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좋은 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은 그 우리는 등불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빛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들어야 돼요. 혼자만 조용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듣는 것에는 아주 등불처럼 드러내놓고 늘 듣는 어디 가나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 제목이 들으면 삽니다.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핵심 내용을 내 마음속에 늘 듣고 내가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늘 고치려고 하고 계산하고 수정하려고 기도 수정을 하면 그 사람은 삽니다. 하지만 듣지 않고 내 속에 안주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은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경 위에 등불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듣는 자는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